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주님의 성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본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시작할 때 유명한 격언 하나를 말씀드렸죠.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파스칼의 격언이었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시작함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격언 하나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격언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아는 것이 힘입니다를 누가 말했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말은 들으면 누가 했는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격언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죠. 이건 누가 했는지 너무나 잘 아시죠? 이 말은 바로 테스 형이 했습니다. 우리 테스 형이 누군지 아시죠? 나훈아 씨가 그 2020년도에 본인이 이제 컴백하는 무대에 여러 곡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노래의 가사 제목 하나가 테스 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 굉장히 이제 친근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자였던 소크라테스에게 테스 형이라고 친숙하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리고 먼저 가본 저 세상은 어떤가요?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뭐 이런 질문을 가사에 녹아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테스 형 이러던데 그 들으면서 때로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그 소크라테스가 아마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정말 그런 어떤 철학자로서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이제 질문을 던진 거겠죠. 여러분 안 들어보신 분들은 나중에 예배 끝나시고 지금 찾아보지 마시고 끝나시고 난 다음에 한번 유튜브 검색하셔서 들어보시면 굉장히 유익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남긴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실상 자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잘 모르더라는 겁니다.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 실상이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르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도 모르는 이가 어떻게 남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시면 전부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이고 내가 아는 것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확증 편향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맞는 게 옳다, 내가 맞는 게 맞다 라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말은 하나도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맞다라고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매몰돼 가지고 거기에 빠져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순이 발견되더라도 자기의 오류가 발견되더라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더 멀어져 가는 겁니다. 간격이 넓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나 자신부터 잘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나를 만드시는 분을 찾고 만나고 제대로 알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물건은요, 만든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냥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만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컵을 보더라도 이 컵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덮개를 만들었을까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무슨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따뜻한 어떤 온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그냥 이 컵이 그냥 쓸데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덮는 덮개가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냥 우연히 장난삼아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제품을 이제 받게 되면 그 포장지를 열고 그 안에 물건을 이렇게 쓰려고 할 때 항상 뭐가 같이 딸려옵니까? 제품의 사용 설명서가 딸려오죠. 그래서 그 제품의 사용 설명서를 잘 읽으면 뭐 단순한 물건은 그거 읽지 않아도 우리가 금방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 제품의 그 사용의 용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 사용 설명서를 찬찬히 잘 읽어야지만이 제대로 목적대로 그 만든 사람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다행히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본질이,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인생의 사용, 그런 설명에 대한 그 내용이 이 성경 안에 잘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황금 같은 이 휴일의 시간에 남들은 다 놀러 가고 뭐 자기의 여가 선영하러 가고 자러 가고 일하러 갈 때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또 주중에 나와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고요. 그렇다면 오늘 이 에베소서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 본질의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본질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부활주일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죽었다고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결국 생명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인데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죽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어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겨울에 나무에 달려있는 나뭇가지를 가만히 보면 저 나뭇가지에 생명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잎도 없고 바싹 말라가지고 꼭 죽은 나뭇가지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가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다음 해 겨울이 지나서 봄이 되면 알 수가 있죠. 그 마른 나뭇가지에 싹이 나고 우미 트고 잎이 나서 꽃이 핀 다음에 가을이 되니까 열매를 맺더라는 겁니다. 아, 그래서 저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나뭇가지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나무에 연결되어서
그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죽어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금방 잎사귀는 마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꽃은 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아있는 나뭇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지만,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잎이 떨어지고 꽃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맺지 못하는, 죽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죽었던 이유가 뭔가?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허물과 죄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죄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허물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죄,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죄는 우리가 적극적인 죄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서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 죄를 우리가 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으로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 죽은 상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우리를 그가, 예수님이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뭇가지에 떨어진 우리를 다시금 접붙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돌감람나무로 열매도 부실하고 제대로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참감람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니까 열매도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참감람나무 열매를 맺더라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접붙임을 받게 있느냐, 받느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성경은 항상 구원을 이야기할 때 위치적인 개념을 가지고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죄와 허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구원이 좌우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으면 그 백성들은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그들은 노예의 삶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어디로 향해 가게 만드십니까? 가나안으로 향해 가게 만드시죠. 그래서 위치를 바꿔주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으면 우리는 결국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2절 말씀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2절 3절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세 가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세 가지를 따라가는데, 첫 번째로 뭘 따르느냐 보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풍조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풍속 같은 걸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세상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인본주의라는 겁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중심이다. 사람이 중심이다. 참 말은 그레스하고 거창하고 좋죠.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어떤 세상인지. 지금도 끊임없이 이 미국 사회는 총기 사회로 물들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로 물들고 있습니다. 전쟁도 테러도 인류 역사 가운데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사람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항상 어떤 경향이 있느냐면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가 제일 잘 나가라고 외치며 나를 따라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고 싶은 것이 인간들의 마음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위에 누군가가 권위자로 있는 것, 누군가의 명령자로 있는 것을 싫어해요. 내 위에 누가 있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내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 싶어 하지 내 위에 누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고 권위로 눌리는 걸 싫어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이해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맹꽁이 삼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 맹꽁이 하나가 우연히 자기가 사는 마을을 벗어나서 조금 다른 마을, 이웃 마을에 갔는데 너무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자기가 이때까지 볼 수 없었던 소를 봤는데 너무너무 크죠, 소가. 맹꽁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동물이 있었나? 놀라가지고 아버지 맹꽁이한테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요 이웃 동네 갔는데 너무너무 큰 동물을 봤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맹꽁이가 얼만큼 크더냐 하면서 배를 이렇게 내밀었답니다. 이 정도냐? 아니요, 그보다 훨씬 더 크던데요. 그러면서 배를 있는 힘껏 해가지고 이 정도더냐? 아니요, 그거보다 훨씬 더 그래? 하면서 자기가 있는 힘껏 배를 불렸는데 어떻게 됐죠? 배가 빵 터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 안에서 더 큰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게 인간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런 인간들도 가만히 그들의 삶을 조명해 보면 결국 뭘 따라가고 살고 있느냐?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가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독립적으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데도 무엇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데 이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건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는 건지 그거는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내 뜻대로 살고 있어. 내 마음대로 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가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라. 그렇게 분별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를 만든 사용 설명서대로 쓰면 그 기계를 오래 쓸 수 있어요.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버튼 누르고 이상하게 작동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망가져버리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을 때는 무엇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즉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사단이다라는 사단.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사실은 우리는 이 사단이 보이지 않는 손에 좌지우지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불신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죠. 이것에 우리 신자들도 자유롭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괴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과 나의 육체의 어떤 것이 아니라 실상은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대적하고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겠다고 요구하였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단이 지금 너희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아느니?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손에 놀아나기 쉬운 존재인지,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를 알아라라는 겁니다. 밀가 부르듯 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후 불면 날아가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삼킨 바 되고 먹힌 바 된다라는 거잖아요. 창세기 4장 7절 보면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드린 재물을 안 받아주니까 안색이 붉어지고 화를 내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지적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 가인이 자신의 죄의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벨을 죽이잖아요. 살인하잖아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문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죄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문에 엎드려 있답니다. 문 앞에. 딱 나오는 순간 우리 등을 탁 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가 나가가지고 친교회에 들어갔는데 이 밥이 왜 이래 이러면서 탁 화를 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걸 만든 거라고 만든 거야. 오늘 콩나무 비빔밥을 만드신 걸 아는데 여러분 친교하실 때 불평하시면 안 돼요. 정성껏 만들어 주셨다라고 감사하면서 먹어야죠. 좀 콩나물이 좀 비리더라도 비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항상 죄는 문 앞에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김성장 목사님 오셨는데 저에게 아주 좋은 책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뭐냐면 한국의 정원 목사님이 적으신 대적기도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번 그 하와이 세미나 갈 때도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읽어보고 좀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책이.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참 무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사단에 조종하는 그 세력의 힘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대적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안에서 이렇게 내용을 쭉 읽는데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그런 어떤 대적해야 될 상황과 목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게 그냥 나의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조정하고 역사하는 힘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적하고 기도하고 물리치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이나 아니면 기도의 시간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신의 힘으로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좌우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중간에 서가지고 내가 얼마든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내 힘을 굉장히, 나를 굉장히 크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서 근신하지 않으면 사단은 얼마든지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굴릴 수도 있고요. 집어삼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어떻게 팔았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그의 마음에 들어갔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훌륭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하시니까 그 길을 막았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수제자인 베드로도 또 12제자 중에 한 명 중인 가룟 유다도 그렇게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고 그렇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듣고 따라갔던 그런 제자들도 그럴 지경인데 우리는 뭐 하물며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이 부분은 제가 그 부분에 갔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영을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불순종의 아들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말씀이 튕겨나가고 말씀을 순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이거는 내 의지다, 내 생각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뒤에 역사하는 다른 어둠의 영이 있어요. 자꾸 그것을 못 듣게 막고 순종하지 않게끔 막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서 승리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었을 때는 무엇을 따르는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죽었던 우리 모습이기도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따라오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따라가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스릴 수 있고 주관할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지 못했을 때의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육체의 욕심이 결국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해서 결국 마지막 결론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의 시간에 기쁨의 언덕으로의 사무엘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하 말씀의 그 주제는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죄를 범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죄를 범했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아니하고 부하들은 다 전장에 내보내가지고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할 일 없으니까 낮잠 실컷 자다가 저녁 늦쯤 일어나가지고 그것도 할 일 없으니까 옥상 거닐다가 어느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걸 끝나면 되는데 저 여인이 누군지 한번 알아보라고 해가지고 알아보니 충신의 아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육신의 욕심이 그것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멈추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여인을 데려오라. 동심하고 그 여인을 잉태케 만들었잖아요. 그걸 아니까 이제는 한 번으로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제가 새벽 예배 때는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여인이 생리가 끝난 기간이었거든요. 씻고 이렇게 동침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 잉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생물학적 그런 어떤 것으로 봤을 때는 안심을 했던 거예요. 여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이거 한번 내가 저지르면 끝나겠지 사라지겠지 했던 건데 하나님은 잉태하게 만드셨어요.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뉘우친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덮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아 불러들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죄가 아닌 우리아랑 동심시켜서 그가 잉태케 만든 걸로 만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나갑니까? 충신을 죽이는 데까지 서슴지 않고 그 일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게 다윗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시편을 적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따라가고 싶은 사람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국기 깃발에 다윗의 별을 새겨놓지 않았습니까? 결론은 뭐냐면 어떤 인간도 육체의 욕심 앞에 이게 장사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니요,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일 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앞서 말씀드렸던 이 경향, 이 따라가는 모습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몰라서도 따라가고 그리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마음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7장 21절로 25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일단은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구원받은 이후의 나의 모습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육신의 욕심에 따라 살아도, 세상의 풍조에 따라 살아도,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도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더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났기 때문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너무너무 즐거워하지만 여전히 나의 겉사람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육신으로 살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 속사람이 살아나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니까 이제 마음에 찔림도 있고 거리낌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이렇게 생기더라는 겁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그런데 바울이 뭘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결국 이 연약한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요. 결론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긍휼함과 은혜로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그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당장 신분이 바뀌었다고 우리의 수준까지 당장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끄럽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더욱더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진노의 자녀였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순조롭게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 알았던 그 여정에 장애물을 만났어요. 아말렉을 만났어요. 성경에서는 그 아말렉의 존재를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우리는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중보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붙들고 의지함으로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도로 붙들어야 되고 말씀으로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께 붙들려야 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끊임없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붙들고 발목 잡을 겁니다. 우리 육신의 소욕으로 발목 잡힐 겁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기 위한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승리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크게 부르신 다음에 우리 결단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 또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셨기에 하나님, 그의 살름 바른 대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육체의 마음의 소욕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는 그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능히 타파하고 이겨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온전히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당장 우리의 수준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받은 신분을 붙들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수준을 조금씩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림받은 저희들이 이제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점점 자라나고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하나님 육신의 욕심에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흔들리고 또 시험 들고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수준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